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딴 때 같으면은 이제 좀 더 기도회를 뜨겁게 진행하고 싶지만은 또 그런 뜨거운 기도 속에 또 조금의 방심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인도자인 저도 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좀 절제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의 시간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제가 변화된 그 터닝 포인트가 이 금요기도였거든요. 저는 이런 시간을 정말 저의 신앙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금요기도회 때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좀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일러주시면, 그렇다고 제가 그걸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욥의 온전함, 순전함, 우리말로는 지조라는 말이 있죠. 지조. 그런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제 반대로 욥기를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순전함을 다루는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죄를 떠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만 할 욥을 어떻게 그렇게 부당하게 다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을 받아 마땅한 욥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부당한 일을 다루는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놔두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루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함, 그 순전함을 다루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마치 검사처럼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죄를 지금 찾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도 궁금하고 또 사탄도 어떻게든 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진짜냐, 그 사랑이 진짜냐, 그 경외심이 진짜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이나 협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협박으로 사랑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어떤 고발과
제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신 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씩 하나씩 잃어갈 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금이 가지 않는가, 그 사랑에 금이 균열이 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하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욥은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의 추측이지만요, 만약에 1장의 시험으로 욥이 1장의 시험으로, 그게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 추측하기에 만약에 욥이 1장의 시험으로서 넘어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무너졌다면 2장의 시험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추측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만약 1장에 그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잃어갔을 때 욥이 하나님을 만약에 향해서 원망을 했다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금이 갔다든가, 그러면 더 이상 2장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은 없었을 것이다.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냐? 역으로 추측해보면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어려운 일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시험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회전이 빠른 분은 내 믿음이 좋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만약 욥이 정말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졌다면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고 사탄도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죠. 자, 1절 거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니, 천사들과 사탄이 이제 섰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주의해 봤냐? 그가 여전히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제안한 대로 소중한 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잃었을 때 여전히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욥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또 거짓말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몸을 쳐보세요. 이제 다른 거 다 공격해 봤는데 결국은 사탄이 졌죠.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몸을 쳐보세요. 그가 만약에 그 몸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가 정말 어느 정도 충성스러울지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단 사탄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뭘 제한을 두시냐면, 자 보세요. 6절의 말씀 제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제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 안에서만 너가 욥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에서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계를 정하시고 제한을 두신 그 선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흥미진진한 이 욥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과 욥의 반응, 이 시험과 반응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두 번째 시험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5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6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 6절이 이제 중간에 섞여서 여러분이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주셨냐면 너가 저 욥의 몸을 공격해 봐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 생명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이 당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건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입니까? 건강. 이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욥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또 욥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욥이 이렇게 그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질문의 결론이 어디로 향해 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 기독교 저술가 유명하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책을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잃고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슬픔을, 그 고통, 아내를 잃은 고통 속에서 그가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종교의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종교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해도, 여기 하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다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이 기독교 안에 그가 뭐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로에 대한 실망이죠. 진리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그것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위로, 자기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더 이상 나에게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가 항변한 거죠. 욥의 관점이 바로 이건 거죠.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욥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평소 뉴스를 보면은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평소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는 그런 소식들이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살펴본 대로 특이한 건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완전하고 선량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욥에게 일어난 거죠. 선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가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의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키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행을 욥은 하나님의 손길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 관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 나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던지고 싶어요. 욥의 불행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욥은 그걸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욥의 불행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욥의 불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걸까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는다면 오늘 욥기의 1장과 2장의 전개 그 내막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은 감춰져 있었어요, 욥에게. 그러나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정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계획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은, 하나님의 본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겪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사탄의 시험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무질서, 질병, 시험, 고통, 불행,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오는 이런 무질서나 고통이나 죽음까지라도 원래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이 세상,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걸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거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하세요. 허용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래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소위 낙원의 회복, 천국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허용적인 뜻 안에서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 또는 성경적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환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해가 많아요. 그 많은 오해가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또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게 완전한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욥이 경험한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과 허용적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 심지어 나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욥보다 우리는 훨씬 조건이 좋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추어진 것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욥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죠? 모르는 게 많죠.
또 욥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욥은 지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대로 그냥 두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불확실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불확실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고, 그걸 맞이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 보면 확실히 아는 진리가 뭐냐?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기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탄의 공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만 공격할 수 있었냐면 욥의 몸만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 욥의 마음은 사탄이 공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긴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몸보다 더 좋은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욥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고난이 제외가 됐나요? 면제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다, 이 세상이 엉망이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요. 이런 식으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재수 없어서 그랬다, 누구 때문이다, 세상이 엉망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유익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왜? 그 고난 속에서 가져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가져올 유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혜 속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시험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알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의 손길,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져올 나에게 주어질 유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욥처럼 우리는 욥이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 그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온전함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자, 또 하나 욥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욥의 건강을 쳤어요. 이제 병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욥기 전체 속에 욥이 어떤 병을 가졌는지, 그 병과 싸웠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요, 피부와 관련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이 쑤셔오는 그런 고통, 주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면 무슨 소리를 냅니까? 앓는 소리를 내죠. 또 7장 5절에 보니까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7장 5절, 13절, 15절에 보면은 피부가 갈라지고 종기가 생겼나 봐요. 종기가 생기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딱딱한 껍질이 생기면서 나중에 벌레나 구더기 그런 걸로 골마서 쑤시는 거예요. 골마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온몸이 구석구석 아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우리의 몸 어떤 상처 부위에 그 염증이요,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꿈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이 막혀요. 15절에 보면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7절의 말씀에 가보니까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옆에서 자꾸 신음소리 내고 앓는 소리 내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또 못 자요, 같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아내가 얼마나 또 구박을 했을까. 그 지독한 악취, 온몸을 뒤덮은 고통, 이런 것들이 30장 17절에 가보니까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아시겠죠. 18절 30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손발이 다 고통스러운, 신체적으로도 아주 모든 것들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으로 욥에게 주어진 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현대에 어떤 병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욥기 전체 속에 그려진 욥의 질병에 관한 묘사를 종합해 보면 정말 하루를 견디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요, 이 욥이 몸의 고통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죠? 그런 고통보다 욥을 더 힘들게 만든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아내도 보고 있어요. 1장서부터 지금 2장, 저희가 9절을 읽었죠. 2장 8절까지 욥의 아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욥의 아내가 무슨 말 했다는 말이 그 전에 없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또 기가 막히니까 욥의 아내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입이 열려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빨리 원망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이게 또 2장 5절에 또 얘기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원래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욥의 아내는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까요? 욥의 아내가 겪었을 그 좌절감, 그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또 그 집안에 일어났던 불행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겪었을 고통, 여러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본다면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좌절감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줘야 돼요. 보통 이런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심한 좌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가 쉽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짜증에서 끝나지 않고 또 비난을 하기까지 하는 거죠. 왜 욥의 아내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 욥을 보니까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이 말을 한 데에는 남편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남편을 이렇게 만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지 불평 내지 화를 내고 있는 것일지, 아니면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빨리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에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욥의 아내를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차라리 남편의 고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긍정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이 욥의 아내의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욥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아내의 말은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하듯 마치 사탄이 돼서 자기를 향해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욥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사탄이 노린 게 그거였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욕을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만이라도 욕을 하라,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흔드는, 내 믿음을 후퇴하게 하는 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주목할 욥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반응이 뭡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욥이, 아니 사탄이 그렇게 원했건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욥은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나요? 욥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아시면, 욥은 평소에 이렇게 살았어요. 1장 5절. 자녀들이 막 잔치를 끝내면 하나씩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말만 그냥 진짜 막 감사원금 드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욥이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의 신앙이 결정적일 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아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욥의 시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시선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신앙의 시선이나 진전을 위해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을 의존합니까? 만약에 욥이 아내를 의존했다면 욥은 시험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내 신앙이 홀로 설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내 신앙을 도와줄 영적 지도자가 또 영적 지도를 해줄 만한 믿음의 선배가 누군가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만을 계속 의존하다가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의 말을 듣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간증하겠지만은 이번 주 설교 때 간증하겠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를 상담해 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철이 형제 그 하나님 뜻 아니야. 신학교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도로 응답 받았는데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만약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하고 또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서울신대를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든 저는 저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초점과 시선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구했고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구한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에 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욥이 보여준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찬양 좋아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 앞에 안 좋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섬기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이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내 인생의 먹구름이 지금 깔려있고 비바람이 불고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사랑이, 내 헌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는 믿었고 맡겼고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욥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 그 욥의 결말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냥 마냥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만은 아니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욥의 결말처럼 복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말씀에도 드리겠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